본문을 보면 그런 자랑, 곧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곧 악한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랑은 악인이 하는 자랑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처럼 악인이 악한 자랑을 합니다. 곧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로 하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호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요새식으로 하면 탕자가 먼 나라 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SNS 할 수 있죠. 나 돈 가지고 먼 나라 와서 이런 삶을 산다. 15장이 말하듯이 창기와 더불어 어울리는 사진, 또 방탕한 사진, 사치하며 세월 낭비하는 사진을 올렸을 겁니다. 자랑하려고 SNS에 올리는 거죠. 그 자랑이 탕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돈 많고 호랑방탕한 청년이에요. 반대로 의인은, 성도는 의를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시편 44편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도다. 그렇게 악한 자랑은 악인이 하는 자랑입니다. 시편 10편은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한다고 말해요. 곧 악인들이 어떤 자랑하냐? 자기 욕심을 자랑합니다.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desire로 번역이 됩니다. 어제 본문에 자랑이 영어 성경에서 pride로 번역이 되는데 그 pride가 자부심, 자긍심, 자랑의 뜻도 있지만 교만의 뜻도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desire도 마찬가지이에요. This is my desire to honor you. 나의 소망은 주 경배로 desire가 소망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 1서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할 때 그 정욕이 역시 desire로 번역이 돼요. 전술한 시편 10편에 desire가 욕심의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desire가 있어요. 인간의 본성상 또 원죄, original sin상 사람의 desire는 죄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죄를 다스리는 행정부서, 법집행기관들은 있어도 사람의 선을 장려하고 선행을 상주는 국가부서는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감사원 다 죄인을 다루는 부서이죠. 죄를 다루는 부서에 많은 인력과 행정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아 나서서 상주는 국가부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디자이어가 죄로 기울었다를 말하는 거죠. 이는 첫사람부터 그랬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do not 분명히 먹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마귀가 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do eat 먹으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을 들어요. 죄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자식 키워보면 알고 또 내가 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디자이어도 거듭나야 돼요. 바라고 원하는 것도 거듭나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 우리의 디자이어도 변화가 돼요. 그래야 디자이어가 정욕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됩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로 우리의 디자이어가 죄의 수단과 도구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디자이어도 거듭나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합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악인이 욕심을 자랑한다 말하는데요. 욕심은 추상명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곧 내 소유를 자랑한다, 성취를 자랑한다는 이해도 쉽게 되고 자랑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자랑한다는 말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욕심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추상명사는 언제나 물질명사, 구체적인 것으로 형상화해서 설명하게 되고 또 가시화됩니다.
욕심을 가시적 형상으로 물질로 자랑한다로 하면 요새식으로 하면 SNS일 수 있습니다. SNS에 좋은 음식 먹는 사진, 좋은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 또 선물을 받았든 본인이 샀든 좋은 물건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게 좋은 의미로는 사진으로 쓰는 개인 일기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종이에 글로 일기를 썼다면 사진으로 요새 일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SNS 기능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과시, 자랑의 차원도 분명 있습니다. 거기에 욕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올린 사진보다 내일 더 좋은 곳으로 올려야 친구들이든 구독자든 계속 봐주죠.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되고 더 좋은 것 구매해서 자랑하고 사진 찍어야 됩니다. 좋아요 몇 개 눌러줬는지 구독자 수가 늘어야만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SNS 비즈니스를 욕심을 자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자랑하는 차원이 있는데요. 욕심이 가시화돼서 드러나는 자랑으로 기념비, 마뉴먼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딱 2명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기념비이에요. 압살롬과 사울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자기가 세웁니다.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비든 함무라비 법전 비석이든 다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욕심으로 하면 추상명사 욕심이 형성화된다면 비석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먼저 압살롬으로 하면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아들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 아들 압살롬은 딸만 있어서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을 보면 압살롬이 아들 셋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비석을 세워요. 그 말은 그 3명의 아들이 다 죽었다를 말합니다. 곧 아들이 없으니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기억할 이가 없으니 내가 나를 기억해야겠다 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압살롬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악한 욕심이에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도 도전하는 거고 부모 자녀라는 보편적 가치 윤리도 거스리는 죄이에요. 군사 반란 COUP를 일으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부인들과 동침하는 죄도 지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악한 욕심이죠. 본문으로 하면 허탄한 자랑입니다. 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합니다. 제대로 된 장례식도 매장도 못하고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압살롬의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 사람들이 돌을 그 위에 쌓아놓고 갔다고 말합니다. 악한 욕심을 부렸지만 허탄하게 끝난 거죠. 자기를 위한 기념비 자랑하듯 세웠지만 그 기념비는 반역자의 기념비,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사울은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사람도 짐승도 다 진멸하면 되죠. 그런데 안 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살리고 싶은 사람 짐승들을 살려냅니다. 특별히 짐승은 현물의 가치가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큰 재산이죠. 곧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짐승들을 살려서 가지고 와요.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갈멜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개선문처럼 승전의 기록을 돌에 새겨 남겨요. 자기 자랑이고 욕심이고 과시인 거죠. 그 욕심은 악한 욕심이고 그 자랑은 악한 자랑이고 본문으로 하면 허탄한 자랑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심판을 전하셔요. 너의 나라를 다른 이가 취하게 되고 내 아들이 아닌 다른 자가 왕이 되겠다 하십니다. 왕에 대한 심판 중에 그게 가장 큰 심판인 거죠. 그러면 사울이 세운 기념비도 부끄럽기만 한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지만 결국 부끄러운 기념비가 돼요. 마지막으로 욕심, 자랑, 허탄한 자랑의 세상의 예입니다. 안현필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1913년생으로 일제시대에 태어납니다. 13살에 일본 유학을 가서 일본의 대학 공부까지 마치는데 영어 영문학 학사 공부를 합니다. 1920년대 일본 유학을 갈 정도면 큰 부자였던 거죠. 한국에 해방이 되고 영어 학원을 한국에 만들고 영어 학습서를 써서 큰 돈을 법니다. 당대 최고 고등학교인 경기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한국외국어대학 교수까지 합니다. 그분이 쓴 영어책은 1950년대, 60년대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공부했던 책이래요. 영어 학원 사업도 성공시키고 영어책도 한 권이 500만 권 이상 팔리기도 하고 경기고 교사, 서울대 강사, 외국어대 교수였으면 그만한 명예, 부귀, 영화 이룬 사람도 없죠. 그렇게 성공을 하고 나서 이분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오래 살겠다는 목표를 세워요. 영어 학원과 영어책으로 성공한 것처럼 건강 연구소를 세우고 건강에 대한 책을 씁니다. 그것도 역시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자랑 겸 욕심을 발표합니다. 내가 건강관리 스스로 잘해서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오래 살겠다. 자연사 하겠다. 100세까지 살겠다.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이런 욕심이 악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는 욕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강조점은 허탄한 자랑이고 허탄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그분이 83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분의 주장대로 자기 관리하고 건강 관리했으면 자연사했으면 정말 100세 넘어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허탄한 거죠. 본문 24절 말씀으로 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와 같아요. 곧 늘 겸손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이 그렇게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으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죠. 그러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자기 성공하고 마지막 인생 목표는 최대 장수하는 것, 그런 인간적이기만 한 욕심으로 산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일 거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악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디자이어, 욕심, 디자이어, 소망도 거듭나야 되고 우리의 자랑도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 자랑 버리고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소원도 기도 제목도 거듭나야 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육체의 자랑이 아닌 영원한 자랑, 천국까지 이어질 자랑, 상급과 면류관을 소망하며 우리 살아야 됩니다. 그게 돼야 어제 강조한 요셉과 다니엘처럼
당대 제국의 총리가 되고 하나님이 출세 명예 성공 다 시켜주셔도 하나님 뜻 이루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 없이 하나님 자랑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와 자녀들의 자랑도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디자이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디자이어도 거듭나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 자랑하게 하시고 은혜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와 자녀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기회와 또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증거하며 복음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